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건너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을 머무르셨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예. 오늘 썸머타임이어서 좀 힘드시죠? 예. 저도 사실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신부니까 미사 시간을 제가 못 맞추면 큰일 나잖아요. 예. 그 휴대폰이 분명히 알아서 해주겠지만 기계가 틀릴 수 있다 이 생각이 어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알람을 따로 맞춰야겠다 해놓고 또 그냥 잤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한 두세 번을 깨더라고요. 사람이 불안하니까 혹시 시간이 안 맞으면 어쩌지 하고. 근데 새벽 3시가 지나니까 확실히 이게 시간이 딱 달라지더라고요. 휴대폰은 3시로 넘어가고 이 시계는 2시로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조금 더 자다가 또 새벽이 되니까 또 결국 깨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드는 생각이 신학교나 군대 때는 그렇게 아침에 눈도 안 떠지고 막 일어나기도 싫고 이러더니 이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눈도 떠지고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구나. 그리고 사람이 그런 환경에서는 하기가 싫은가 봐요. 그러니까 군대는 6시에 일어나야 되고 신학교는 5시 반에 매일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라 하니까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으면 사람이 그냥 내일은 일찍 일어나야지 하고 일찍 일어나는데 너는 매일 6시 혹은 5시 반에 일어나야 돼. 이렇게 돼 있으면 하기 싫은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건 아니고 신학생 때 동료들한테 물어봐도 다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좀 하루라도 늦게 자고 싶다. 맨날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신부가 되고 나서는 조금 그래도 자유로운 편인데 우리 수녀님들 보니까 그분들은 평생을 한결같이 물론 수도자니까 사시는 거 보고 전 그래서 수녀님들을 존경해요. 저는 그래도 신부되고 나서는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지만 수녀님들은 평생을 그렇게 사시니까 참 존경스럽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나누었던 대화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어떤 한 사람과 나눈 가장 긴 대화가 바로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좀 특이하죠? 예수님이 성모님과 대화를 훨씬 더 많이 나눴을 건데 그런 대화는 거의 실려있지 않고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긴 대화가 다 복음서에 들어와 있어요. 그만큼 이 대화 안에 요한복음서 저자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겠죠. 예수님 시대의 유대 사람들은 오늘 복음에도 나오듯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고 사마리아인들의 지역으로도 아예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을 하면서 경멸하고 무시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네 이스라엘 민족과 혼인하지 않고 다른 이방 민족들과 섞여서 혼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으로는 이스라엘은 철저히 이스라엘 사람들과 혼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 그 정도까지 해야 되나 하면서 그냥 그 지역 사람들과 혼인을 맺게 된 거죠. 피가 섞이는 거죠. 뭐 인류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 뭐 늘 있지만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너네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 멀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의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아예 지나다니지도 않는 곳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그러자 그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이 시대적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은 단순히 우리가 목마를 때 마시는 그 물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과 은총을 표현한 것인데 사마리아 여인은 그냥 우리가 마시는 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여인의 질문은 육신적인 차원이었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영적인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목마름도 우리 육신의 그 목마름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는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어내실 때 우리 영혼 안에 이 목마름, 이 갈망을 심어주셨습니다. 끝이 없으신 하느님께서 심어주신 갈망이기에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는, 그러니까 완전히 다 채울 수 없는 어떤 갈망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갈망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그 갈망을 심어주신 하느님 한 분뿐이십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하루 이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그 마약을 많이 이렇게 복용해서 죽는 사람이 점점 늘어난다. 마약에 중독됐으니까 그러겠죠. 그 사람들이 왜 마약에 중독이 됐을까? 인간적인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이 다 채울 수 없는 어떤 내면의 갈망, 이걸 채우기 위해서 자꾸 뭘 찾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으로 빠져들었겠죠. 근데 한번 그런 것에 빠져서 중독되고 나면 본인이 헤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갈망을 잘못된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결과가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인 의미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물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여전히 육신의 목마름을 채워줄 생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가만히 보면 오늘의 우리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풍요로운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느님께 청하는 것들은 많은 경우에 현실적인 갈증을 채우는 그런 것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복음의 이 긴 대화를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가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도 오늘 이 대화와 비슷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느님의 생각과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나의 현실적인 것들과 그런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을 먼저 청합니다. 하느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내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하느님은 우리의 삶에서 잊혀져 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하루를 또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본다면 그 삶 속에서 하느님께서 차지하시는 자리가 어느 정도인가? 나는 정말 하느님을 나의 영적인 갈망,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현실적인 갈망, 현실적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할 때 찾는 분으로 모시고 사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미사 중에 예수님께 현실적인 무언가를 청하기보다는 나도 잘 모르는 내 안에 그런 영적인 깊은 갈망과 목마름을 채워주시기를 함께 청하면 좋겠습니다.